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제 곧 마스크도 좀 벗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밖에서는 좀 벗기 시작했는데요. 안에서도 벗게 될 수 있는 날을 좀 기대하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럼 제가 어느 날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라 있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가방 수선을 오랫동안 하는 그런 장인이었어요. 네. 생활의 달인, 기억이 났습니다. 생활의 달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달인은요, 이 진짜 명품과 가짜 명품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뭐 바느질 이런 거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달인. 그것을 지금 영상이었는데요.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가짜 가방은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에 충분했어요. 오늘날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무리들 중에 가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 진짜처럼 활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던 일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요, 이단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짜로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은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뭐 건물의 교회 혹은 무리가 지어져 있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시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갈라디아 시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복음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른 복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갈라디아서와 함께 트리오다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로마서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트리오라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뭔가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겠죠. 뭔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권을 트리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어떤 주제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권은 모두 이렇게 공통된 주제로 믿음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한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레와 같은 책이다. 우레라 하면 이제 천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책이다. 그만큼 그 별명에 걸맞게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인생이 변화되거나 이 시대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마틴 루터가 있죠. 루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일에 감당했던, 시작을 알렸던 이 루터라는 인물. 그 루터라는 인물이 가장 아꼈던 이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루터가 표현하기로는요,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강력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변화될 것을 믿고 있었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바르게 전달될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 진리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철학과 사상 혹은 인상 깊은 교훈 정도의
의미로서 해석되거나 이해돼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아랫부분에 33절, 34절, 35절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 전체를 이해하고 특별히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한번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서적으로 이름을 기록할 때에 좀 어떻게 기록하죠? 나이 순으로 혹은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이름을 기록할 때에 중요도에 따라서 기록을 해요. 중요도. 사람은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뭔가 좀 중직을 맡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름을 이렇게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자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바나바이죠. 바나바이고 비교적 가장 중요치 않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바울을 중요치 않은 인물로 기록을 했을까요? 사실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의 회심의 사건, 그것을 아직도 의심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잡아가고 그랬던 그 과거가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고 아직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혹시 스파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중국의 그 지하교회, 그 문화대혁명 시절이나 이럴 때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신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너도 나도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스파이를 잡아낼 때요,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스파이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잡아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도 뭔가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아 흩어졌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설립된 최초의 이방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제 우리도 선교 좀 합시다. 이제 우리도 이제 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한번 감당해 봅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를 파송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파송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인물의 중요도가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그렇죠? 구데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그리고 사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사울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안디옥 교회의 중요도상 사울은 갈 수가 없는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지로 파송한다고 하는데 믿음직한 사람을 보내겠어요? 좀 꺼름직한 사람을 보내겠어요? 믿음직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말하자면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나 다름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나오고 사이드에 있는 사울도 나오는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사울은 아직 좀 의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보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께서 누구를 보내시는지 한번 볼까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사실상 바나바가 없으면요 안디옥 교회는 든든한 사역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 담임 목사님이 오늘 예배 때 갑자기 나오셔서 저는 이제 선교지를 떠납니다.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바나바를 택하셔서 보내셨단 말이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택하신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부른 바울. 이 말씀의 성취의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은요 선교 또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울을 선교 파송하는 것은 마땅치 않았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정서가 실제 교회 안에 위치적으로 볼 때에 사울은 갈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셔서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사울을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선교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선교의 시작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쳐서 쉼을 얻기 위해 안디옥 교회로 좀 다시 돌아갔습니다. 일종의 안식년을 갖기 위함이었죠. 그럼 충전의 시간을 갖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동안 쭉 복음을 전한 지역들을 두루 다니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잘 정착을 했는지 또 뭐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복음은 바르게 전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라는 이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 갈라디아 도시 안에 복음이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있는 사이에 우리로 말하자면 이단이 교회로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해줬습니다. 그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없으면은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이 거짓 교사들을 좀 몰아내고 다시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야겠다 해서 붓을 든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좀 이제 그림이 좀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자,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요, 이 거짓 교사들과 바나바와 사울이 한편이 돼서 구원의 교리로 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말씀 볼게요. 시작. 이절도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로 재판에 보내자고 한 거예요. 우리 가서 한번 따져보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한번 재판해 보자. 물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할례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줄 큰 어른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냐면요, 야고보가 있었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발언으로 결국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리가 드러나게 되고 다시 이 갈라디아 안에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시대에도요, 지금 시대도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존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보시는 그런 이단도 있고요. 인간을 또 성령으로 표현하는 이단도 있고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판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복음의 회복, 첫 번째는요, 복음이 회복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1절처럼 자신을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마치 저를 소개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설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최설 목사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사람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고 승천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설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사도된 바울이 아니라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구원의 여정을 다 소개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소개함과 동시에 자신은 그 사실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짜가 아니다. 나는 진짜이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여러분, 바른 복음이 회복될 필요가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교리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리인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그들이 들었을 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바른 복음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른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회복시켜 갑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회복되면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른 말씀을 바로 세워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만, 그냥 앞에 있는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이단이 판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진정 필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명만이 참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교다원주의는 우리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요, 오직 바른 믿음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본인 교회 성도들은 거짓 복음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단을 연구하고 뭐하고 이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배우시고 생각 공부도 하시고 예배 생활과 기도와 말씀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소유하시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의 회복. 이 시작은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사실 1절 한 절만 보아도 이미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의 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복은, 갈라디아의 회복은, 갈라디아 교회의 회복은, 이 복음의 회복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기독교는요, 말하자면 유대교의 그 분파 정도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상 그 큰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행위 구원을 다 믿고 있었고, 그 사상이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쉽게 변화될 리가 없었어요. 쉽게 변화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신가요? 다른 문화를 접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시면 저희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 혹은 이렇게 친구간에 인사할 때 뭐 악수를 청하거나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는 합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 캄보디아 말도 조금 합니다. 조르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르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장해요. 그 나라의 문화예요. 한국 사람들 가면 당황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 보는요, 미국에 갔습니다. 한 선교사님 댁에 갔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아마존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원숭이랑 같이 자라고 외사 친구라서 굉장히 자유롭게 자란 친구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 계셨는데 가서 어머니 그 무릎에 베고 누우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의 정서는 어떨까요? 이런 버리장머리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는 그것이 친근함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금세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은 그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한 죽음이다 혹은 부당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것을 아는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4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기록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미 듣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의 회복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유대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은 그 안에 선한 삶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어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복음에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 거짓 교리를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거짓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들에게 아주 큰 요인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그렇게 약한 메시아니? 이들은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구원관이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뿌리 박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의 복이 따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가 따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 멀리 떠나가 있는 탕자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책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왜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여전히 내 삶은 제자리 걸음이지. 여전히 나는 왜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것일까? 그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히 사랑하시고 택한 자녀들을 분명히 구원해 내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5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토록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세세토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메시아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하신 분이며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5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변질된 복음을 버리고 이제는 바른 복음을 듣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의 수장이었던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을 이제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무지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된 복음에서 회복되어서 바른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그 진리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진리는 무엇이라고?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이 회복된 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지적하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그 악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죄 지어도 된다고 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그래프 혹시 처음 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그러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이렇게 세상으로 멀리 나간대요. 돌아오는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린대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좁아져요. 이렇게 좁아지다가 우리는 천국에 간대요. 그런데요, 이 그래프 안에 일자 그래프는 없어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미세하게 조금씩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복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소망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이 어떻게 사용되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회복되어서 진짜 가짜를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영상 보셨죠? 가장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존재가 사실은 가장 쓸모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화려해 보였고 내 앞에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금과 은이 가득한 것만 같았는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흙이 내 몸으로 들어올 때에 그 겁을 거부했습니다. 싫은 거예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면서 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과 그 물질과 그 시간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느껴지고 무가치한 것 같이 느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되면 여러분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여러분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회복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회복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해 볼 것은요, 하나님 이제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